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 제목은요. 소망, 빌런이 주인공인 세상에서도. 빌런이 주인공인 세상에서도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빌런이라는 말을 요즘에 자주 듣게 되죠. 언젠가부터 이 빌런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고 또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또 SNS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빌런이라는 말. 이 빌런은 영화나 연극에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이 악당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는 말이지요. 마치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조커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악당, 빌런인 것처럼요. 또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이 해방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도망친 이 흑인 노예 피터를 사냥하는 파쉘이라고 하는 이 백인 사냥꾼, 이 악당을 우리는 빌런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악당은 교활하고 무자비하죠. 법을 무시하는 존재 아닙니까? 영화 배트맨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조커 같은 경우는 아무런 감정이 없죠. 사람들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도 오직 자신의 욕망이라든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법이고 뭐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거 다 해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 무시하는 존재를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빌런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영화 속에서 빌런을 주인공이 해치우거나 법 앞에 그 심판대에 세우는 것, 일명 권선징악의 스토리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이 영화처럼 끝나면 빌런이 활개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작년 연말에 보니까 나라 돈을 수십조 이렇게 말아드신 분이 추징금 82억 원인가 내지 않고 사면을 받았다는 소식 들었잖아요. 그 앞에 역사 속에서 빌런으로 살아가도 같은 빌런이 편만 있으면 그 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빌런이기만 하면, 같은 빌런이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선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친 이 장발장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무자비하게 형이 집행되는 세상에서 빌런이 되더라도 더 잔혹하고 더 대담한 악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 같은 것을 청년들에게 은연중에 심어주는 사회가 작금의 이 사회, 한국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법이 있다고 하지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용으로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봐주고 넘어가는 그런 법이 행해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나도 빌런이 되어서, 나도 힘 있는 자들과 한 편을 먹는, 그 빌런일지라도 힘 있는 또 법을 집행할 줄 아는 자들과 편이 되어서 살아가도 아무런 탈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견디고 참아내야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요, 어쩌면 지금 이 세대와도 너무나도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회 속에서 민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죠. 가끔 이렇게 하박국서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호박국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대략 기원전 600여 년 전에 살았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랍비 전승에 따르면은 엘리사가 살려줬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의심이 많아가지고 구약의 도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 이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이면 대략 바벨론의 포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그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포로기가 끝나기 2년 전에 죽었던 그 인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만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의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 하박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던진 화두가 하나님 도대체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요? 왜 악인이 의인보다 더 득세를 하는 겁니까? 왜 더 잘나가지고 그들이 이 빌런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왜 악인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죠?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하박국서 2장 2절, 2장 4절 다음에 살펴볼 텐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답을 얻죠. 그리고 3장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새로운 찬송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악인들이 어떻게 득세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 악인들을 보며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존중하고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악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그런 답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법이 속히 이 땅을 다스리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1장을 살펴보기 전에 이 하박국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BC 722년에 이미 망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대략 586년 BC 586년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를 하고 있는 이 왕가들과 또 제사장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볼모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잃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하게 됐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 사람들의 이 멘탈이 붕괴가 된 거잖아요. 그 삶이 도탄에 빠진 겁니다. 영혼들이 도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게 있으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회의감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신 이 백성 아닙니까? 노예 상태였던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빼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인 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에서 악인들이 의인을 조롱하는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빌런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이 세대.
그 세대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볼 때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질문하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이 누가 기록했죠? 하나님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질문마저도 없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 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읽기에는 하박국이 마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적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런 질문까지도 또한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빌런들이 득세하는 이 세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참으로 쉽지 않는 세대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지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더 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목회자들의 한 가지 잘못만 있어도 뭐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마저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문제다 그러면 막 사람들 와서 뭐 이거 문제 저거 문제 봐라, 저들 문제가 있다. 목회자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들도 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막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뭐 조롱도 하고 비난도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그마저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 아닐까요? 뉴스에서 교회 혹은 목사하면 이제는 이 그런 존재라니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시편 55편 3절에서는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의인이나 선인은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조롱당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즘 세대처럼 무시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근본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또 악은 선과 함께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미워한다, 무시한다.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항상 함께 있었어요. 모든 시대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 조나단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류 20세기의 도덕사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20세기 역사를 현대 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악의 역사예요. 인간에게 악은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선인이 환난을 당하고 성도가 당하는 그 핍박당하는 시대가 언제나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함께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하박국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요, 성도로서 그래서 소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빌런이 주인공인 이 세대. 근데 이 세대만이 아니에요. 2000년, 600년 전에도 빌런이 주인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100년 전에도 빌런들이 주인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지혜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분간 이 하박국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의 소망을 좀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요, 현재 이 시대를 냉철하게 보는 눈, 즉 죄악과 폐역에 직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죄악들 앞에, 폐역함 앞에 우리가 좀 직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한 문장에서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을 대변하는 4개의 단어가 등장하죠. 4개 단어. 죄악, 폐악, 겁탈, 강포.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들일지도 모릅니다. 이 네 가지 단어의 의미는요, 뭐 악하다, 그냥 악한 거잖아요. 폐악,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겁탈,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강포, 폭력으로 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법으로, 악법으로 좋은 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2600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이나요. 뭔가 많이 발전한 것 같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회 방식,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뭔가 많이 발전한 것 같고, 마치 우리가 뭔가 좀 더 철학적 인간이 되고 도덕적 인간이 되고 뭔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의 태도는요, 거기에서 거기라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향해 하박국은 불의한 세력의 횡포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세상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악이 선을 인도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Bad money drives good money. 그레시안 법칙 아닙니까? 16세기부터 지금까지 통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16세기에 나와서 그렇지, 인제부터 2600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서 인류가 죄를 지은 그 이후부터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 말이 동일하게 이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아도요, 못된 행동을 배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이 사회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보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안에서 살인이나 성적인 잘못이나 욕하고 사기치고 엄청나게 많은 악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성경에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하는 행동, 그들의 태도가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요, 모두 생각들, 계획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직전의 인간의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를 제외하고 다 쓸어버린 이후에 그러면 다 정결해졌습니까?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세상 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악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 추악한 단어를 가득히 나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한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무정한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에 빠지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러한 이 악한 단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 자체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악함에서 돌아서라 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만,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만 그런 악이 있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고등교육을 받고 웬만하면 다 대학까지 공부하셨잖아요. 웬만하면 중고등학교는 다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와는 달리 우리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죄악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뉴스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주가를 조작하고 권력 뒤에 숨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리잖아요. 하지만 없는 죄를 부풀리고 앞뒤 안 맞는 소설을 일명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신문사에 막 흘려가지고 괜한 사람 망신 주고 악마화하는 것, 우리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잘못되었다고 못하는 것이요,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동원해가지고 이혼 사촌 8촌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기소하고 사람을 몇 년씩 괴롭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며칠 전에 사람을 몇 년씩
괴롭히기 때문에 그 신문사에서도 신문 기자들도 그렇게 못 쓰는 것 같아요. 아니 더 나아가서 보니까 신문사 기자들이 돈을 먹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사실을 말하지 않는 세상, 빌런이 주인공인 세상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삶을 살아내는 지혜.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나쁜 것은 아예 흉내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 있잖아요. 욕하면서 닮는다고.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저런 모습 안 닮아야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저런 모습 안 닮고 싶다. 우리 엄마 아빠에 있는 저런 모습 안 닮고 싶다. 그런데 불현듯 내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나가 정말 저런 모습 안 닮아야지. 나 우리 아버지 저런 모습 안 닮아야지. 우리 엄마 저런 모습 안 닮아야지. 내가 정말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안 닮아지더란가요? 만약에 우리가 다짐만으로 내가 선한 존재가 되었다면 벌써 세상은 다 선해졌을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가 뭐 다짐, 노력, 또 새해가 돼가지고 작심삼일 하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올해는 좀 뭔가 바뀌어봐야지 막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연말 되면 언제나 그 자리에 가 있는 내 자신 발견하면서 또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미국의 베델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순결은 단지 악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선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결하다고 하는 것, 순전하다고 하는 거룩한 것은 악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할 때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죄하기보다 더 이해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정죄에서요 세상이 올바르게 되었다면 벌써 깨끗해졌겠죠. 벌써 죄를 단죄해가지고 세상이 깨끗해졌다면 지금 뭐 교도소가 있습니까? 없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의를 에워싸는 세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우리가 직면하는 것, 그냥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세대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 나는 무관해 라는 그런 말과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 병에 걸렸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습니다. 착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꼬이지요. 적당히 얼렁뚱땅 사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악인 때문에 의인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면해야 해요. 그래, 저렇게 힘을 가지고서 막 사람을 괴롭히는구나. 얼마나 저 사람이 나름 선하게 살았으면 저렇게 모든 그 힘을 가지고서 그렇게 수년 동안 괴롭히는 걸까? 라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지혜가 있다면요. 뭐 저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안 터는 거야? 아니요. 아예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살짝만 건들면 먼지가 훅 날리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지가 푹 쌓이는데 문만 살짝 열고 닫아도, 아니 누가 살짝만 움직여도 그냥 먼지가 훅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건들지 않는 거예요.
많이 건드렸다가 난리가 나니까. 근데 깨끗한 방에 막 털어도 먼지 별로 안 날리잖아요. 거꾸로 보면 된다는 거죠. 열왕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아주 유명한 여인이죠. 이자벨이라고 불리는 이세벨. 남편보다 더 악한 여인이었죠.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런데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선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총 850대 1로 전투와 같은 그러한 시합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증명했죠. 승리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성리를 거둔 엘리야. 그런데 이 악한 여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분개를 해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말에 엘리야는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치죠. 그래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든.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곧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는 의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크고 강한 바람 앞에 서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또한 온 땅이 흔들리는 그 진동하는 지진 앞에 서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모든 세상을 불살라버리는, 다 살라버릴 것 같은 그 불 앞에 서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엘리야를 강한 바람 앞에 직면케 하시는 하나님, 큰 그 지진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게 하는 그 광포한 불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 아주 세미한 음성,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런 그 세미한 음성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의인들이 악인에게 에워싸여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선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아예 이제는 관심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 또 워털루, 키치너 이 지역이나 우리 한국의 그러한 상황이나 마치 모든 기득권자들, 힘이 있는 자들, 그 악한 자들 속에 에워싸여 가지고 교회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요, 우리는 그래, 너희들이 힘이 있구나. 그래, 너희들이 언제까지 힘이 있는가 보자. 하나님 그 앞에 직면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야기 줬던 것처럼 나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 7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1,000은 많다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나님은 반전의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그런 삶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수 있어요. 제게 소망이 바로 울부짖을 수 있다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빌런이 주인공인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줄 수 있다. 이것이 제게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이 소망,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보이는 것에 마음 안타까워하고 보이는 것들에 들리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작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며 묵묵히 견디고 이기시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